말씀의 제목은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 속에서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질문과 답변으로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보다도 오히려 또다시 질문을 그 율법 교사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이 아니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한 율법 교사의 답변은 오늘 26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것은 모범 답안이죠. 정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 속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이제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더럽혀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강도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며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돌아올 때 내가 그것을 다시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때 율법 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동일한 답변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대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 방식은 저의 예로 조금 들면, 누군가에게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와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전에 살던 곳과 비교했을 때 이곳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제 날씨는 적응해서 괜찮은데, 그래도 그 전에 살던 이제 휴스턴에서 살 때도 있었고 버지니아에서 살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버지니아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한국 날씨와 비슷해서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옆에 분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단풍하면 한국이죠. 한국의 내장산이 단풍은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제가 어렸을 때 내장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서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또 옆에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노래를 잘 부르시고 그 장기가 대단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장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캘리포니아 날씨 어떠냐고, 잘 적응했냐고 시작했지만 맨 마지막에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앞과 뒤를 갖다 붙여놓으면 이 이야기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만담하는 것 같아서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이 질문의 답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답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을 맺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답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답,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던 예수님의 그 답변처럼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답의 결론 자체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고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은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만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참 능력이다.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과 답변 속에 너는 생각해봐라. 오히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다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내용 안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에 이제 어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면 항상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퇴근 그 길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그 지하철 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인데,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역시도 그 소리가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 틀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맞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것이 목사로 되기 위한 소명의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근본적인 이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삶이 잘 풀리고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풀려 나가지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마치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와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 교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를 계략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처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율법 교사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속에서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이웃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랐을까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정도로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정도로서밖에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 속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말한 그 답변대로 그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얼마만큼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금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 땅에서 살기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 싸움을 싸웠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이 육신은 죄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때를 사모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고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영혼이나 육신의 이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며 그가 다시 하늘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시니 즉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금식,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그것으로 40일간 혹은 100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그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생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조금 더 삶이 잘 풀려지고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정도로만 우리의 영생의 가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정도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율법교사가 여러분 그가 질문을 바꿔서 자신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알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잘 알겠는데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하는 질문과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하는 질문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것,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그 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나 외우는 그 구절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답은 너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답을 너의 삶 속에서 표현해 놨다오. 그것을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못 계신 모든 분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그것은 너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 네 입으로 질문했잖냐.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은혜를 베푼 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편견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외면하여 가버렸고 레위인도 버리고 가버렸던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이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너의 그 답변 속에 너의 삶을 담아낼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만 교인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이곳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곳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바깥으로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상 넘어져 버리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해결해내는 키워드를 가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낼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한 주 속에서, 지난 주일에서 함께 큰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죠. 그 마음들을 갖고 계셨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한 분야의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기뻐할 것을 마음속으로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의 한 단편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기도 한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 살다가 내일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부름받은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